오늘 말씀 제목은 토설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냉정해지지 않으면 똑바로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감정을 저평가하고 냉정을 고평가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냉정해져도 사고가 깊어질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냉정이라는 양쪽 모두의 상태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됩니다. 냉정 속의 이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정 속의 감성도 중요합니다. 고대 페르시아인들은요, 모든 일은 두 번씩 논의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술 취했을 때, 한 번은 맑은 정신으로. 왜냐하면 술 취했을 때는 감정이 드러나고, 또한 맑은 정신일 경우에는 냉정적인 표현으로 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감정과 냉정 모두 중요해서 감정도 그리고 냉정도 한 인격의 내면이기 때문에 양쪽 면을 다 들어보고 이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이 감정과 냉정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은 평생 모았던 재산을 3번에 걸쳐 재난을 당했고 모두 상실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명의 자녀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이때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성경 욥기 1장 20절 22절을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요, 재산 다 날렸고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욥이 보인 반응입니다. 욥이 일어났어요.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하나님, 한판 붙어봅시다 라고 어깃장을 놓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겉옷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장례 절차를 따르는 거예요. 사실 겉옷 찢는 것은 찢어지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겉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죠. 가던 길을 멈추었고요, 쉼표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산 다 날렸습니다.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일어나 겉옷을 찢었어요.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배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욥기는 시간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욥의 경험이 있었고 욥기 저자가 현재의 순서로 재배치한 겁니다. 그렇다면 욥이 어떤 경험을 했겠는가?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3장의 고백을 1장과 함께 엮어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욥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욥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여러분, 욥기 3장의 욥은 1, 2장과 다른 모습이네요. 3장의 욥은요, 자기 생애를 저주하네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라고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 죽었더라면 라고 생일을 저주합니다. 아니, 3절을 보니까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날 밤, 차라리 그날 밤 만들지 말던지 아니면 그날 밤 죽었던지, 그러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1, 2장의 욥은 침묵합니다. 3장의 욥은 침묵을 깨네요. 1, 2장의 욥은 수용합니다. 3장의 욥은 반항하네요. 1, 2장의 욥은 인내합니다. 3장의 욥은 참지 못하네요. 1, 2장의 욥은 경건합니다. 3장의 욥은 불경건해요. 그럼 여러분,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다른 욥일까요?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욥 외에 또 다른 욥 알고 계십니까? 없어요. 같은 욥이에요. 그럼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같은 욥인데 1, 2장은 냉정의 표현이고 3장의 욥은 감정의 표현이에요.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욥은 아마도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자신의 미래인 10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아마 이 순간이라면 한동안 정신을 잃었을 것 같아요. 욥기 3장과도 같이 욥이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을 회상하면서 그 돈 어떻게 모은 돈인데 하면서 가슴을 치며 분하고 억울하고 허탈하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통곡하면서 많은 나날들을 불면의 밤으로 지새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루려고 열심히 일했나? 내가 이루려고 하나님을 믿었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울감에 많은 시간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물질로 인한 문제가 마음에서 가라앉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가슴을 후려 팠을 것 같아요.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 부모가 원한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10명의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품을 떠났어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한 겁니다. 자녀를 앞세운 부모님들은 자식을 땅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자녀들을 가슴에 묻지 않았을까요? 첫 아이가 우리 가정에 찾아왔을 때 그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우뚝 섰던 그 광경이 회상되고 그 아이 입에서 엄마 아빠 했던 그 음성이 아직도 귀에 역력히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한 아이를 놓고 많은 시간 돌아보면서 가슴을 휘어뜯으면서 많은 고통과 불면의 밤을 보내다가 그 아이 하나를 가슴에 심었을 것 같아요. 둘째 아이는 또 병약했네요. 이 아이가 언제 커가지고 사람 구실하나 해서 어느덧 장성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또 하나님 내 곁을 떠난 거예요. 둘째 아이를 가슴에 묻고 셋째를 가슴에 묻고 하면서 10명의 자녀를 묻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고 그동안 갖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간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짠 인생의 시간표에 따르면 물질보다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야 돼요. 자식보다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짠 인생 시간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랐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의 신이라 그랬어요. 내가 계획을 짰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계획대로만 인생이 흘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알 수 없는 새로운 힘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는데 아마도 욥도 이런 고백을 이런 깨달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더 경건해진 겁니다. 이제는 물질과 자녀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욥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욥은 어떻게 이런 경건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일반 상처는 약을 바르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곪은 상처는 약을 바른다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곪은 부분의 뿌리를 도려내야 됩니다. 욥의 상처는 바르는 약으로 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면의 상처 뿌리를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내면의 아픔을 밖으로 토해내야 했어요. 이런 토해내는 것, 이게 바로 토설기도입니다. 욥기 3장의 자기 저주 기도, 이게 토설기도입니다. 시편 32편 3절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토설치 아니할 때에 이 토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토해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토해내지 않았더니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녹아들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요 토하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파크라고 말해요. 요거를 샤파크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토해내는 거예요. 바로 요게 샤파크 기도, 요게 토설 기도입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했던 기도, 요게 토설 기도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복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 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파크예요. 그러게 이 한나는 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여인이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건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한나도 한이 맺힌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맺힌 기도, 너무너무 한이 맺힌 기도예요. 이거를 샤파크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원한, 이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해낸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요게 샤파크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해내는 것, 요게 샤파크 기도고, 요게 바로 토설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창자를 쥐어 짜듯이 하는 토설 기도를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하십니다. 그 상처는 내면에 쌓아두면 골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토설 기도를 권하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요 기도가 샤파크 기도예요. 제가 2019년 5월 달에 시카고 지역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시카고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한 40대 중반 되는 남자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전혀 표정이 없었어요. 보통 학교에서도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열심히 대단하신 분들이고 성적이 좋은 분들이고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F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험 안 봐도 성적 100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앞에가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날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가장 앞자리에요. 가장 앞자리에 40대 중반 된 목사님이 표정이 없어. 얼마나 거스렸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세미나 해야 되는데 왜 저분은 저기 앉아 계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잠깐 1시간 강의하고 잠깐 쉬는 시간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해에 겨울 시카고 한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초등학생 딸이 예배 중에 폭설로 눈에 압사된 사건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매스컴으로 봤어요. 집사님의 두 아들은 위에 서 있었고 목사님의 따님은 아래 깔려 있었어요. 예배 중에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완전히 눈에 갇혔어요. 끝나자마자 눈을 파헤쳐서 집사님의 두 아들은 살렸고 목사님의 따님은 거기서 압사했어요. 시카고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위로해 주려고 장례식을 갔어요. 그런데 그 딸을 잃은 담임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고 있어요. 기타를 치고 찬양을 인도하고 조문객들을 위로하고 있고요, 직접 집례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저분을 위로하려고 왔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래? 이유인즉슨 그 초등학생 딸이 아빠, 나 나중에 결혼할 때 아빠가 나 주례해줘, 그 부탁을 했대요. 주례를 해줄 수 없어서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본인이 장례를 집례한 거예요. 조문하던 조문객들이 충격을 받았고요,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은 눈에 총기를 잃었어요. 초점이 사라졌어요. 창백한 무표정이고 짙은 어두움과 그리고 완전히 감정이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애도와 토설에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세미나 중간 시간에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고요. 제가 목회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길을 좀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교회를 사임했고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순간에 그분은 목사가 아니라 딸 아빠로서 그때 애도했어요. 애도했어야 해요. 이성적인 반응이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에 충실하게 충분히 애도하고 충분히 토설해야만 했어요. 그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정신실 작가라고요, 슬픔을 쓰는 일이란 책을 쓰셨는데 목회자 사모님이시기도 해요.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한 1년 가까이 내면의 상태를 담담한 글로 표현한 것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심리치료를 공부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다. 오늘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애도하지 못한 언젠가에서 기인한 것임을. 그때 충분히 울었어야 했는데 울음을 삼키고 슬픔을 막아버린 탓에 몸과 마음의 숨쉴 구멍들이 하나 둘 막혀버린 것이 오늘의 고통이라는 것을, 이거예요. 체면을 지키려 하면 내면이 망가집니다. 체면 불구하고 상처를 내어놓는 사람들은 내면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약해져야 할 때 약해지고요, 무너져야 할 때 무너지고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됩니다. 울음이 나올 때 참고 충분히 울지 않으면 고질병이 됩니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때 토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든 상관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숨기거나 억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순간만큼은 감정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감정적이어야 합니다. 충분히 감정적이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토설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욥은 아마도 이런 토설 기도를 통해서 물질과 자녀의 문제를 가라앉힌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내공을 보인 거예요. 그때는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와서 샤파크 기도를 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물질과 자녀의 문제를 가라앉혔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욥짱 그랬을 것 같아요. 사단은 욥꽝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지막 카드를 씁니다. 하나님 허락을 받고 욥의 몸을 쳤습니다.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여기서 종기라고 하는 말은 이전 성경은 악창이라고 번역했는데 아마도 악창이라는 번역이 더 그 질병에 맞는 것 같아요. 정확히 표현하면 극심한 피부병입니다. 이는 한센병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것도 나병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한센병 나병이 아니에요. 한센병이나 나병은 기원 후 6세기 때 처음으로 발견됩니다. 그렇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는 나병으로 잘못 알려진 그 질병은 극심한 피부병이에요. 온몸이 피부가 짓눌린 거예요. 어찌 보면 전염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면 침을 뱉거나 추방시켰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욥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내쫓았습니다. 욥기 30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욥은 뼈가 쑤십니다.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욥기 30장 17절을 보시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욥의 몸은 죽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숨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와 몸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욥은 산송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다 못한 아내가 드디어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이 발언 때문에 욥의 아내는요 세계 3대 악처가 됩니다. 여러분, 3대 악처를 아십니까? 악처를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이 4대 악처가 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욥의 아내가 첫 번째 악처고요.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 아내가 두 번째 악처래요. 세 번째 악처가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사모님, 요분이 3대 악체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요, 우리 기독교적인 전통적인 해석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세기 그리스 신학자였던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욥의 가장 큰 시험은 자기 아내가 죽지 않은 것이었다. 그만큼 기독교적인 욥의 해석은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욥의 아내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좀 억울하게 해석되어 온 면이 있어요. 유대인의 욥 외경에 보면 욥의 아내의 헌신을 높이 찬양합니다. 욥의 아내가 머리털을 팔아요 남편의 빵을 사는 최고의 희생을 보여준 여인으로 나옵니다. 유대교 전승인 미드라시에는요, 욥의 아내의 말을 남편에 대한 사랑과 충절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차피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밤새 통증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살아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하나님 품 안에서 고통 없이 안식을 누리는 게 더 낫겠소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요, 자기 머리털을 자르면서까지 남편에게 식량을 공급했던 그런 아내. 저는 제 아내가 요 정도만 해줘도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도망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욥의 아내를, 기독교적인 해석은 부정적이지만 유대인들은 욥의 아내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때 욥은 한 번 더 깊어집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또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보시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 그러면은 화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욥은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나한테 좋은 것 주면 할렐루야, 내게 나쁜 것 주면 놀렐루야. 그랬단 말이에요. 내게 좋은 것 주면 아멘, 내게 나쁜 것 주면 노멘, 이랬다고요. 기준이 나였어요. 나한테 좋은 건 나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좋은 것 주신 분도 하나님, 나쁜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전에는 나한테 좋은 것 나쁜 것이었는데 좋은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쁜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욥은 이 순간에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요걸 깨달은 겁니다. 지금의 욥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욥이 이것을 깨닫고 더 경건해집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더 경건해진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내게 나쁜 겁니다. 그러나 나쁜 거 주신 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러면서 여기 출연하시는 오은영 박사님 계시잖아요. 요즘 뭐 TV 틀면은 오은영 박사님은 유재석 씨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재수를 끝내고 아들과 이런 대화를 했대요. 아들이 재수를 했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점수가 안 좋아서 내가 최선을 다한 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최선을 다한다는 건 결과에 따른 감정까지 겪어내는 것까지야. 최선을 다한다는 건 결과에 따른 감정까지, 그것까지 겪어내야 돼. 경우에 따라서는 좌절도 하고 마음도 아프겠지. 그런데 그것까지도 끝까지 겪어보렴 반드시 얻는 게 있을 거야. 그 뒤로 그 아이가 실망이나 실패 같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최악의 결과까지 겪어내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을 도피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마저 수용하는 겁니다. 욥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인생도 고통과 그리고 고통의 순간을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인생에 조금 풍파가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지극히 계산적이고 까닭 있는 신앙이 아닐까요?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큰딸 녀석은 독일에 유학 중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 3개월 동안 있다가 학위를 마쳤고 이제 한국에 귀국했고요. 제가 이 녀석이 한 3살쯤 되었는데 그때 제가 목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어느 날 기침을 하길래 우린 첫 아이니까 강하게 키워야 돼. 기침 정도는 혼자 이겨야 돼.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데 그 정도는 이겨야 돼. 그리고 내버려뒀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기침을 하는데 기침이 잦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침이 깊어져요. 우리가 봐도 이상해요. 불안해가지고 병원을 데려갔더니 폐렴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강하게 키운 게 아니라 질병을 강하게 키웠어요. 병원에 입원해야 된대요.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링거를 꽂고 들어갔는데 이 녀석이 독일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한 2개월 정도는 제 아내가 먹지를 못하고 계속 토하고 학교 갔다가 막 업혀 오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아이여서 모든 것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했었는데 아이 낳다가 내 아내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못 먹으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폭풍 흡입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원하는 메뉴를 채워주지 아니하면 남편도 먹어치울 기세. 근데 그때 원하는 메뉴가 순대하고 보신탕이었어요. 근데 독일에 그딴 거 없어요. 없는 것만 달라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미안한 척 했지만 속은 편했어요. 어차피 먹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녀석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 녀석이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원하는 메뉴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지 반찬 투정이 심해요. 근데 병원에 와가지고는 더 심하네. 먹어라. 안 먹는다. 왜? 맛없어서 안 먹어. 야, 병원 밥은 약 삼아 먹어야 돼. 약은 링고로 꼽았잖아. 왜 또 입으로 집어넣어?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식사 때마다 실랑이를 벌인 모양이에요. 일주일 동안 참았던 모양이에요. 태어나는 날 이제 아침에 오후에 태어나는데 또 먹어라 안 먹어 하다가 막 실랑이를 벌이다가 링거 꼽은 손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피가 역류하자 그 아이의 엄마도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중지하고 그냥 링거 꼽은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문을 잠가 버렸어요. 왼쪽으로 입을 틀어 막았어요.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팼댑니다. 한 5분에서 6분을 팼더니 일주일 동안 참았던 게 쑥 내려가더래요. 그리고 손바닥도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손에서 입을 뗐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모진매를 맞은 3살짜리 여아가 그러더니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러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퇴원수속할 때 그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 셋이서 끌어안고 많이 울었거든요. 참고로 걔네 엄마는 모 대학 아동복지학과 교수예요. 유아교육 철학을 전공했는데 그날은 교육 철학자가 아니라 아마 심리학자로 때린 것 같아요. 엄마한테 모진매를 맞았어요.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엄마 품인 것을 알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매를 조금 맞았다고 하나님 품을 떠나간다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인이 아닐까요? 농부가 키질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곡식들을 눈여겨보세요. 곡식들을 눈여겨보시면은요, 그 곡식들이 농부에게 등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결국에 날아가잖아요. 그건 쭉정입니다. 그런데 농부에게 가슴을 보이는 곡식들이 있어요. 이 곡식들은 결국에 남아요. 이것들은 결국 이것은 알곡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에 모진 바람이 와서 이걸 내가 계속 흔들릴 때, 마구 흔들릴 때 이거는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내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거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 쭉정이 되고 가슴 보이면 알곡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이 개업할 때 목사님 모시고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려요.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문을 닫게 됐어요. 그때는 다시 목사님 모시고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업은 하나님이 열으셨고 폐업은 네 마음대로 했니?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열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됐어. 재미를 못 봤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닫으면 다시 열릴 날이 오잖아요. 대학 입시 합격했다고 감사함을 많이 드려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식이 이번에 대학에 실패한 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럼 들어간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떨어진 자식은 사탄의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1년, 2년 공부 더 한 것이 나중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에 의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넘어서서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알곡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잖아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의 영성이 더 치솟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더 경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과정에서 더 영근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욥과 같이 토설 기도를 통해서 한층 더 경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토설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감정이 솟구쳐서 기도의 문이 열릴 때 그때를 틈타서 하나님께 토설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므로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병든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시간 모든 병마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병고침 받은 것 같이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육신의 병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야훼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치료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해질지어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움켜쥐고 있는 악한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함과 온전함과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기생하는 걱정과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우리 인생을 막아서는 홍해도 갈라질지어다. 여리고도 무너질지어다. 골리앗도 넘어질지어다. 우리 몸에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머리에는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는 성령으로 충분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손과 발에는 필요한 일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범사가와 강건함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